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경주에 내려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포럼에 참여해서 포럼하고요. 또 금요일날 저녁 늦게 올라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하고요. 합숙하면서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전 세계 또 우리나라 국내에 또 교회들 목사님들 모여서 선교 축제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몽골 선교하면서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시간표에 따라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시게 하시고, 몽골에 처음에 갔을 때에는 10년 전인데요, 2016년도에 처음 5월달에 몽골을 갔는데 딱 10년 됐습니다. 5월달 되면 또 제가 다음 달에 5월 18일 날 몽골에 가는데 그 몽골에 30개 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닌 주가 24개, 25개 주 됩니다. 몽골 사람보다 몽골을 더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5개 정도 되고요.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여기저기에서 와달라고 했는데 가지를 못해서, 목사님들이 한계가 있어서요, 다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도 비자의 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체력의 한계도 있고, 거기는 뭐 이렇게 철도나 이런 항공이나 이게 잘 되지 않아서요, 다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도로도 상당히 좀 안 좋고,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 도로가 1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근데 1차선에 이게 홈이 파져 있는데요, 바퀴가 빠지면 바퀴가 터질 만큼 깊게 파인 그 홈이 요만한 것도 아니고 큰 것이 한 2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개. 그러면은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 힘들어. 운전하려면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왜냐면 이 운전을 할 때 이게 힘든 게, 또 거기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어요, 일본 차를 많이. 그래서 추월도 못 해. 앞에 차 가면은 추월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운전대 붙었으니까 저쪽에서도 오잖아요. 또 저쪽 사람도 있잖아요, 운전대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못 보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투어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구덩이가 있단 말이죠. 그 차 앞에 구덩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차 피해서 추월했는데 구덩이 있으니까. 또 거기 양도 있고요. 말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낙타는 많이 있긴 있는데 많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갈 때. 근데 우리 선교사님 안 힘들더라고요. 안 힘들대. 왜 안 힘드냐? 첫 번째로 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타셔, 앞에 안 타시고. 그리고 차 타면 멀미를 하셔서 잠자는 멀미야. 그러니까 뭐 본인은요, 딱 차 타면은요, 그냥 뒤에서 안 보이는데도 그냥 계속 이러고 자요. 이러고. 차가 넘어지든지 말든지 이러고 자고.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까? 특히 밤에는 깜깜은 더 모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타면은 그 우리 운전하는 그 친구가 저하고 운전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막 얼마나 틀어대는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중간에 홈이 있으면은 바퀴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꼭 피해가요, 이거를. 꼭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차 달리는데 여러분 한 120km 정도 달리거든요. 그냥 100km 달리면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120km 달리다가 요만큼만 틀어도 차가 확 틀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한 10시간씩, 9시간씩, 옛날에는요 24시간을 갔어요. 24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 종일 뭡니까? 새벽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시간보다 더 많이 갔어요. 그렇게 이제 다니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보세요. 한 사람이 운전하면 힘드니까 2명을 운전한단 말이에요, 운전수가. 그러면 뒤에는 2명밖에 못 타잖아요, 5인승인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더 가면은 선교사님, 저 다른 목사님 3명이죠. 그러면 우리 3명이서 뒤에 타야 돼.
그럼 누가 가운데 타겠어요? 여러분 차 탈 때 가운데 안 타려고 엄청 눈치 보죠. 그거 조금 갈 때는 괜찮아요. 1시간 가고 뭐 30분 가고 그래.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10시간씩 갈 때 힘들어요. 번거로움에 탄다고 해도요 그거 엄청 힘들다. 근데 그게 하루만 합니까? 2주 동안 3주 동안 하는데 그 차도요 우리나라 차처럼 이렇게 좋은 차가 별로 없어요. 다 일본에서 뻐걱뻐걱 하는 거. 중고차 다 갖고 와야지. 저 러시아 가면 더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르고 다니고 나중에는 아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현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을 사람들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 친구가 지금 어제 철회해가지고 밤새 일하고 와서 지금 또 차 타고 와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여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가면은 갈수록 좀 뭐랄까요? 좀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많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그런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서 이번에도 포럼을 좀 했더니 간이 없어서 간이 완전히 죽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딸내미가 서울대학교 나온 딸내미가 자기 간을 떼줬대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어디 하냐면은 네팔 하는데 네팔 또 얘기하는데 몽골은 아무것도 아니더만. 네팔 얘기하는데 뭐 카트만두 그 꼭대기 올라가면요 이거 완전히 산사태 내가지고요 차 뒤로 밀어야 되고 뭐 이거 완전히 뭐 가지도 못한대요. 이거 산사태 나면 우리가 차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하더만요. 몽골에는 뭐 길 막히면 초원으로 가면 되는데 참 우리 목사님들이 연세 드시고 그 일을 하는 거 보면서 누가 그 일을 시켜서 하겠어요? 그 하라고 부탁해서 하겠습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가진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또 평신도 선교사가 그 오지 찾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나라가 뭘 잘합니까? 정치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뭐 잘하는 거 많죠. 그런데 다른 거 몰라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뒤에서 1등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까? 선교 외에는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돈 없고 능력 없고 백 없는 나라는요 인정도 안 해줘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 복음 갖고 왔고 학교도 지어지고 병원도 지어지고 교회도 지어지고 그러면서 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갔지.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밥 달라고 하고 뭐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야 너나 잘해라. 뭐 못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왜 왔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경제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인데 그건 다 누리면서 이게 복음 전하고 그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행복하게 살으라고 한 거죠. 그게 수단이지.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28장에 보면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라 그랬죠. 부활했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명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죽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한 거예요. 시체에게 기름 부으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 부활한 거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보니까 무덤에 아무도 없거든요. 천사가 이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천사가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먼저 가 있으라. 그래갖고요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감람산에. 거기 갔을 때에 보세요.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제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얘기하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12제자는 주의 종, 70인은 장로, 그 다음에 500여 형제는 평신도. 근데 보면은 여기에 11제자는 이 핵심 인물들이죠. 자, 예수를 배웁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로. 이 상태로 천국에 올라갔어요. 부활체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인데 어느 날 30살 됐을 때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건 똑같이 생각하겠지. 그죠?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이라는 건 똑같게 생각하겠지. 보세요. 지금 정명석이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그래서 안 믿으니까 저 경주 가니까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 알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알 있더라고. 알. 그래야 신비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났다고 그러면 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니까 알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뭐 어떤 누구 왕은 또 뭐 지렁이 뭐 땅속에서 나왔다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변화돼 가지고 사람 됐어요? 우리나라. 예? 고조선의 누구예요? 그치. 거기 단군 저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곰하고 호랑이 있었는데 마늘은 곰은 계속 먹고 호랑이 못 먹어갖고 호랑이 됐고 곰은 사람 됐대잖아요. 그럼 마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 되니까.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마늘 많이 줘야 돼. 사람들. 네. 우리나라에 서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신화. 신화잖아요. 신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가서 왔는지 모르니까 자꾸 알에서 깨어났다. 무슨 뭐 지렁이가 사람 됐다. 예? 무슨 그러지 않습니까? 어서 뿅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또한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왕으로 오고, 만왕의 왕으로 오고 말이야. 그리스도로 온다고 하니까, 그렇지. 예?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다윗의 절제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왕궁 들어갈 때 말입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꺾어갖고 말입니다. 길에다 깔고 자기 옷 벗어갖고 막 길에다 깔고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이게 올라갔는데 아니 그러고 또 내려왔다니까. 예수님이 뭔가 해야 되는데 안 오고. 그리고 잡혀갔어요. 잡혀가갖고 말입니다. 뭐 십자가에 끌려갈 때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저 사람이 분명히 메시아라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뭐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숨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제자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예. 근데 어느 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죽은 그 시체에다 부으려고. 예. 기름이 그때 제일 비싼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걸 드리면서 살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또 만났는데 제자들 만났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가 꼭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믿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믿어져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속에서. 그래서 부부 중에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걸 보고 의처증이라 그래요. 또 부인을 남자를 의심하는 거 의부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의심하는 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의심증. 우리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 의심해. 왜 의심하냐? 내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살아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다고 할 때는 절대 안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내려놓으세요. 그런 고요한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골방 얘기하셨는데 그 골방이 그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집중할 때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나도록 만든 게 인간이요. 사람은요 이게 영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나요. 근데요 마귀하고 집중하면요 그 역사 또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하는 말입니다. 뭘 갖다 붙여놓고 계속 똑같은 소리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역사 일어나요. 어떤 역사냐? 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변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 혼자 변한다. 내가 죽었다고 세상이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천만이 그렇잖아요. 100명, 1000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죽어도요, 이 세상은 그냥 갑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공산당을 하기 위해서요, 9천만 명이나 죽었대요. 9천만 명. 근데도 세상은 뭐 변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무슨 저 산이 없어졌습니까? 해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 것, 이런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자아라고, 자아.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기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있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 밑에 갔는데 거기 좀 날씨가 좀 따사올 것 같아서, 뭐 춥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점퍼를 내가 여기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찾아도 없고 저기 찾아도 장롱에도 없고 옷걸이도 없고. 그래갖고 갔다 와서 우리 장사모한테 찾아보래요. 내 옷이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니까. 분명히 여기 있겠죠. 없더라니까.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이제 장사모 좀 찾았어요. 그러다가 금방 찾더라고. 5분도 안 돼가지고. 근데 나는 왜 못 찾았을까? 내가 한 군데는 안 보는 데 있어요. 뭐냐면 우리 겨울옷 따로 있고 여름옷 따로 이렇게. 겨울옷은 다 빼가지고 또 어디다 놓는 데 있잖아요. 그죠? 겨울옷은. 우리는 그렇게 장롱이 뭐 내가 보니까 아주 잘 사는 집은요, 그 옷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드레스룸이 있어서 쫙 그냥 갖다 놓고 뭐 또 싸놓지도 않더라고. 거기다 그냥 해놓고 딱 골라서 입지.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안 되니까 겨울옷은 두껍고 그러니까 또 싸놓고 여름거 빼놓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사모가 점퍼를 그쪽에다 숨겨놨을 거야. 왜? 여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 찾고 이제 못 찾았는데 장사모는 자기는 아니까 그거 넣은 적이 없거든. 뭐 여러분, 내가 그런 거 안 넣는데, 점퍼는 안 넣는데 해가지고 딱 보니까 딱 찾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의심하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그냥 대충 하다 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그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갖고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부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저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저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지만이 판결을 내려야지 이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인정해도 소용없어요. 그 판사가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 관심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에 대한 이 관심이 거기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될 것이다. 넌 그거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속에 제자가 있으니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래요.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세례지. 우리가 막 줬다고 세례가 옵니까? 우리가 막 너 세례 받아 했다고 세례가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시간표가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계획이 맞아야지 그 세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원래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원래 그래서 침례가 맞아요. 물로 이렇게 막 성수로 뿌리는 거는 원래 그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게 그냥 우리가 의미로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침례가 맞아요. 물속으로 그냥 잠을. 그래서 우리가 옵스에서 우리 그 몽골 사람들 그 세례 줄 때 우린 장로교회인데 침례를 해버렸어요.
그래 어디 갔냐? 저 옥수 호수 가서. 왜 여러분 그거 갈 때 물에 잠글 때 사람들 우리 같으면 머리를 꾹꾹이로 이렇게 할 건데 그죠? 그게 편한데 어떻게 세례할 때 심리할 때 꾹꾹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예. 그래가지고 이 뒤로 한단 말이야. 뒤로. 죽을 것 같아. 사람들 막 허부적거려. 그래서 사람 받쳐주잖아요 뒤에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 눈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머리만큼 나오는데 닭입니까? 닭?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물속에 싹 들어갔다는 걸 확인해야지. 뭐 보이지도 않겠지만 눈 감으니까. 그래서 뭐냐 그게 왜 물속으로 들어가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 육신의 모든 죄, 또 원죄 다 하나님이 물로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물로 씻었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완전히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다가 나중에는 허리춤에 오다가 나중에 가슴골 오다가 나중에 사람이 다리 할 수 없도록 뜨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요 물이 많아야지 잘 뜹니다. 부력 때문에. 물이 적은 데는 잘 안 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내 발을 땅에다 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3캠프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래서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또 이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럼 지속이요. 지속.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현장, 너희는 뭐냐 우리 성도 가서 우리 현장에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축복이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강아지가 힘들으면 차라리 뭐 요즘에 강아지 뭐 반려견이라고 해갖고 키우는데 막 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개가 사람 부르면 잡아먹었지. 잡아먹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개가 사람 부르면 미쳤다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로 팔아먹었지. 그죠? 누구한테? 개장수한테. 근데 반려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우리 거북이도 키워보니까는요 거북이도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저거 죽으면 어디다 묻지? 그 생각했지. 근데 거북이를 용봉탕 해 먹어야겠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손바닥마다 이렇게 더 커가고 유매너스인데 이게 점점 크니까요 말도 못해도 이렇게 눈 쳐다보면 눈 맞춘다니까 지금. 거북인데도. 근데 강아지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개를 키우고 뭔가 반려견을 뭐 반려동물 하나 키워도 그거 막 물고 난리 났더라고요. 막 허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죽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붙잡혀서 지옥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말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갖고 있는 거 그 병들어 있는 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전해라. 우리를 통해서 먼저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 선교하는 것이 최고예요. 왜? 사람 살리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주의 종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가서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들이 병들어 있는 영적 질병, 정신 질병, 그 다음에 육신 질병, 고질병 치유하라고. 제일 안 되는 치유가 뭐냐면 우리 생각이 치유가 안 돼.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치유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치유자는 겁니다. 치유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보면은 증인으로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응답을 줄 테니까 응답의 증인으로 가르쳐요. 근데 이 전도 선교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망하고 지금도 전쟁합니까? 전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냥 어디에 빠졌어요?
완전히 선미 사상에 빠졌어요. 예. 아니, 선미는 맞지. 하나님이 먼저 택한 건 맞는데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중요한데, 사상이 좋은 사상은 별로 없더라고, 이 세상에. 그래서요, 이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요, 사탄의 집을 짓고, 그래 지금요 공격을 엄청 합니다, 사탄이. 그래 지금요 조금 뭐 하면 뭐 여기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고 한국에서 공격하고 뭐 미국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요 전 세계에서 좋은 얘기 듣는 사람 하나도 별로 없어요. 다 이스라엘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을 봐가지고 이스라엘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지들만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복음적인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 유대인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프리메이슨 많이 나왔죠.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어지럽힌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마지막에는 다 심판도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또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우리 봐야 되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38. 여러분,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뭐죠? 이거예요. 우리 조한 성도님 아세요? 비밀번호 모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럼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1, 8절 성령 충만. 그래서요 이 세 가지를 네 가지 합하면 1, 3, 8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죠, 그죠? 여기 비밀번호 뭔지 아세요? 여기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3313 다 있어요. 다 뭐가 다 비밀번호 것처럼 237 777 24 25 00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밀번호냐 이게 무슨 도대체 숫자를 이렇게 많이 써놓냐.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압축한 거예요. 압축. 집 파일로 압축했어요. R집으로. 그래서 압축한 거예요. 압축한. 그래서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1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3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뭐요?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게 이정표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되면은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 된다고 그랬는데, 그 증인들을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곳곳에. 그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사람들 찾아오라고 이정표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 선명이 그 면허증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정표 나오잖아. 시험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유턴이냐. 유턴은 안 나와. 무슨 그게 위험한 건널목이냐 많이 나오죠, 그죠? 안 나왔어요? 뭐라고? 발급 받아야 돼. 아직 안 나왔구나. 이게 이정표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방향, 그게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정표 받아야 했냐? 갈보리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 그 다음에 지옥 권세의 그 모든 저주,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보리에 그게 깃발 딱 세운 거예요. 십자가 깃발. 그 다음에요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죠. 감람산에서 새로운 언약 줬잖아요.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28절. 여러분 이 언약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부활의 언약.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어디로 나갔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기도할 때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바뀌었어요.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요, 설교할 때요, 그냥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3천 제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팀이 일어나는데 그 팀이 바로 아시아 전도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팀인데 이 사람이 핍박받아 도망간 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계속 거기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거기 팀이 생겼는데 그 바울 팀 아닙니까? 그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간 것이 이제 전도, 바울의 전도, 1차 전도. 그래서요, 거기 바예수 완전히 물리치고, 그래서 거기 송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했던 그 역사가 1차 연이에요. 2차는요, 둘이 다퉈가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바울은 신라하고 가고요. 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마가하고 자기 다른 데로 가고. 그 결국 거기서 만난 게 누구냐면은 옛날에 만났던 그 디모데를 만난 게 사도행전 14장이에요. 더베 루스트라 이곤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요, 막힌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거기 뭐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 문을 여셨잖아요. 마게도냐로 가서 만난 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러분 나중에는요 다시 또 에베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13장에서 하나님이 막았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13장에 갔던 그거를 다시 온 거예요. 16장에서 가려고 막 노력했던 그 아시아를 하나님이요 18장에 다시 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요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7교회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된 그 시간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4차 여행 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풀려나서 이제 어디입니까? 저기 지금 스페인 서바나 그쪽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결국은 순교당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저 유럽을 통해서 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진행형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지금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29장의 역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몽골에 복음 전하고 있다가요 여기서 불나서 복음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방향 홍고로에 복음 전했던 그 역사를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누구 만나고 불나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AI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내용을 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사도행전의 기법으로 사도행전에 쓴 그 기술한 방법으로 이거를 한번 네가 한번 다시 이렇게 글을 써봐. 그랬더니 썼더라고. 얼마나 잘 썼는지 진짜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나중에 드릴게요 한번. 그럼 이거는 성경인지 사도행전인지 우리가 더 확실해. 우리 현장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한 걸 더 확실하게 체험했으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사람이 불났는데요. 그 사람 부린 거 우리가 도와준다고 갔는데 이 사람을 통해 연결했는데 이 사람이 뭐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불교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 우리가요 그 차 타고 말입니다. 그 오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군댕마 엄마가 군댕마야. 군댕마 제일 잘하는 건 요구르트. 얼마나 요구르트를 잘하는지. 근데요 그 집 갔더니요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 또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사람 다 모아놓고 말입니다 계례에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키라고 복음 전했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사람 더 많아. 계례에 앉을 데가 없어. 한 30, 40명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가 거기는 많이 못 가요. 못 가니까 왜 우리는 안 오냐고 막 운다니까요. 왜 우리는 안 오냐고. 그러니 참 힘들어도요 가는 겁니다. 우리가 10시간 11시간 차 타고 말입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요. 설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왜? 낮에부터 술 쨌다니까. 3시라고 하면 6시간 빼면 9시거든요. 아침 9시에 낮술 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15개 나라의 그 언어로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술 챘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들에게 임해가지고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사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그래서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 여러분이 똑같이 성경 읽어도요, 주의 종들에게 주는 게 달라요. 선지자는 선지자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요, 이 깨달음이 달라요. 정말 성령님도 받는 그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 똑같이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 들리게 하면 되는데, 다 들리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말씀 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요, 엄마가요, 애 낳으면요, 젖이 나와야 돼요. 애 낳으면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애 낳았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애가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안 먹으면요 또 말라버립니다. 예, 그래서요 계속 그 애 키울 만큼은 그 나오게 원래 그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완전히 종합 비타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누가 보이냐? 다민족이 보여요. 이게 전도할 사람들이 보이고요, 15개나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요,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절대 잡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언약이고요. 자, 그래서 이 흐름 발현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래서 목사는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잡아야 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강단 메시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걸 포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떡도 나누고 우리가 밥도 같이 먹고 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또 뭡니까?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지, 세상에 무슨 뭐 식당도 되지 그 다음에 또 카페도 되지, 할렐루야, 또 상담소도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가 올인원 완전히 처치요. 예? 할렐루야. 뭐 믿는 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구원의 흐름을 봐야 된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전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요 기도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세 번째는요,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꺾어 놓으셨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3캠프의 축복을 누리겠는데요, 바울이 가는 길에 3캠프가 나와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3캠프가 뭐냐? 여러분들 가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도 받다 보면요 보여요. 그게 역사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응답 받으면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와요. 그럼 내가 열매가 되든지 열매를 보든지, 어쨌든 전도의 밭인지 전도의 문인지 전도 제자인지 그 축복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치유죠. 치유. 그래서 네프림 질병 치유, 고질병 치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 흑암이 꺾이고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흑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미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미래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자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남순정으로. 남순정, 남씨도 아닌데 남은 자, 남은 자 렘넌트가 남은 자잖아요. 그죠? 찌꺼기가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찌꺼기인데 하나님 볼 때는요 거룩한 씨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라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남은 자, 순례자.
순례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취될 순례자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순례자는요 뭐 성전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그 다음에 남승정이라고 있죠. 정복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좀 어깨를 딱 펴고. 예? 할렐루야. 뭐 나이 먹었다고 막 퇴직했다고 뭐 아이고 이제 뭐 세상에서 나를 불러다. 그게 아니요. 새로 시작하는 제 2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돈에 얽매이고 뭐 시간에 얽매이고 그거 끝났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 요즘에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60살 넘어서 이제 퇴직하면요 뭐 아이고 해방받았다. 애만 안 키우면 해방받은 거요. 애 키우니까 또 애가 달라붙어 갖고 막 꼼짝 못 하더라고. 우리 저기 선교사님 사모님은 애 하나 키웠어. 그래 말이야. 내가 막 그래 막 첫 저기 손녀 봤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내가 봐줄게. 그래 막 집에 살았어 같이. 근데 조금 있다 이게 1년 8개월인가 2년 있다가 애 하나 또 낳았네. 또 딸내미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래가지고 탁 이쁘다고 했는데 세 번째 또 낳았어. 그래갖고 이제 저기 뭐야 딸만 3명 이제 지금 손녀가 3명인데. 그래도 열심히 아이고 힘들어 이제 이렇게. 왜? 아니 셋째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 첫째 둘째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한테 맡길 때는 3명 다 맡겨버리네. 엄마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 오지마 이제. 옛날에는 막 아이고 어서 와라 막 애 데리고 와라. 요즘에는 애 오면 오지마 나도 좀 쉬어야지 이런데요. 전번에도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 했대. 그럼 지금 나이가 70인데 69세인데 애를 3명 어떻게 다 키웁니까? 2명 키웠으면 됐지 그죠? 3명 다 키웠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아이고 나중에는요 힘들어. 젊었을 때는 우리 젊은 엄마가 키울 때는 젊잖아 그죠? 지금 거의 70 먹어갖고 애를 어떻게 그 업어주고 그냥 놀아줍니까? 애들이 또 그래 내가 그래도 사모님 그 여자니까 다행이지요. 여자도 다 올라갈 거 다 올라가 한대요. 남자 같아봐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은 조금 저기 6살 7살 돼도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이제 6살 7살만 먹어봐요. 난리가 아니 도망.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지 이제. 근데 여러분이 뭐 지금 우리 조은영 고사님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저기 아들내미 결혼하면 또 봐줘야 되는데 우리 저기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좋은 저기 뭐야 윤경희 집사님도 내년이요? 벌써 있어요 이제? 지금 뱃속에서 놀아요? 네 그래요. 네.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내후년 되면 막 애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막 애 한 명만 있어도 예배 드릴 때요 막 돌아다니네. 전번에도 애 왔는데 그죠? 조금은 계속 앞으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나오고 여기 올라오려고 그래. 뭐 그렇게 좋은지. 올라갈 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지. 네.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준비. 아멘. 뭐 가정에도 아니 뭐 병민 씨도 결혼해야 돼. 결혼하잖아. 그러면 애 안 낳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여러분들 핸드폰 전면 화면이 다 바뀝니다. 애기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다 애기야 애기. 애기가 그냥 다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 어쨌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후대가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잡은 이제 그 언약 붙잡아요. 그래서 이 바울한테 뭐라 했어요? 네가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가서 봐야지. 로마도 전도해야지. 세계복음화의 그 센터 아닙니까 거기가? 강대국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도 봐야 돼. 로마서 가서도 증거해야 되라 그랬어요. 그 바울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로마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요 이게 가고 있는데 괜찮아. 너는 가이사 앞에 분명히 갈 거야. 그 하나님 말씀했다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붙잡은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틀린 얘기를 지금 한다고 해서 그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금 맞는다고 해서 그거 맞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지. 그때 상황 따라서 틀리다 맞다 얘기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리면 돼요.
저 사람이 틀린 얘기 했다가도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또 바로 잡아줘요. 옳은 얘기만 하던 사람도 나중에 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멀리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요. 빛입니다.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깜깜한 흑암을 밝혀주는 바다에 그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불. 여러분 그 불빛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 여러분이 그래서 망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 특공대로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탐꾼으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비밀 결사대로 정말로 하나님 이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